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구약 218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라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우리 봅니다. 오늘 또 감사헌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 감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풍성한 은혜로 복된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불신앙과 원망들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원망과 이제 불평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고자 하셨지만 이제 모세, 그 중보자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 중보자의 모습인데 중보자의 모세가 이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호소를 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에 모세가 이제 그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죠? 이 네 명의 아주 소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수의 그 이제 이 네 명을 돌로 이제 쳐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곳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그 반복하는 문구를 쓰고 있죠. 어느 때까지, 그죠? 어느 때까지.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냐면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놀라운 그 기적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들, 그 전에 열재앙에서 구원받은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들, 그죠? 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계속 약해질 때에 이런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리셋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셋. 그죠? 다시 한번 초기화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완전히 다 초기화시켜서 모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게 달았을 때 어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에 이제 모세가 중보자 입장으로 나갑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아멘. 자,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뜻 앞에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몸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12주간 살펴봤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한 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따르는 그 범죄 앞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죠. 그죠? 또 한 지체가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의 그 근거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를 하고 있죠.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먹칠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인들 가운데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그죠? 그동안은 애굽 신들이 강력한 강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들은 그건 다 우상들이고 오직 신중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게 그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은 하나님이 가짜 신으로 이렇게 판명이 또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계속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맹세하신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진노를 철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거둬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옵나니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그 광대하심 그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이번 한 번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가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그것도 간절하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죠. 자, 19절 봅시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참 이 모세 말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한두 번 이랬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나니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구함나니 이번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들 속이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 속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듣는 것처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의 중보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행동인데 어떻습니까? 중보자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을 들었다, 그래 마음 아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고 자비를 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심이 뭘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죠? 그 보내주심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결국에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내가 내 죄를 사해 주노라 라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노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청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용서해 준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못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죽음이 선고되었던 이들이 그 무서운 징벌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죄의 흔적은 있어야 된다라.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 그죠? 지금 오늘의 죄는 너희들 용서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죽도록 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여러분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주일날 오고 예배드리고 시간 아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등불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은 이것보다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계속 살아간다고요. 40년 동안 계속 살아가요. 광야를 건너게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 어디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 원망하고 죄진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들 기름등불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죄 사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죄를 범한 사람은 약속의 복을 누리고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죽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배고프고
또한 여러분 그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걸었지만 그 가나안 땅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나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도 복을 받고 누구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렙도 복을 받고 누구도요?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자손들도 갈렙처럼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랬죠.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진실함으로 채우다, 실행했다, 이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 똑같이 갈렙도 당했지 않습니까? 갈렙도 정탐했고 갈렙도 어려운 길을 걸어 갈렙도 목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픔도 겪었다고 똑같이 겪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갈렙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은 어렵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가운데도 모세처럼 기도하고 갈렙처럼 기도하면서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갈렙을 다시 한번 호칭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그 앞에 호칭을 바꿔주냐면은 갈렙은 내 종이다라는, 내 종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실했으면 내 종이라고 불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종을, 하나님의 종을 누구로 부르고 있느냐? 모세 혼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갈렙아 잘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그 다음날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나가라라고 25절에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은 연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게 됐지만은 연기가 됐어요. 반역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광야를 걷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을 분명히 우리 걷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목적지 중 하나에 우리는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방향을 돌려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라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문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나중에 천국을 눈앞에 두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결국에는 천국에 정착하는 인생들 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신앙의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신앙의 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칭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갈렙이 복을 받았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반주로 함께한 반주자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의 은혜 응답 치유 현장이 간절히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주일에도 흘러넘쳐 1층에서부터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3층에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교인 연합 수련회의 관심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우리 동강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금요기도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응답과 치유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주일에로 흘러넘쳐 1층에서부터 성령이 감동 있게 하시고 3층에 올라왔을 때 이 예배 자리가 영혼의 지성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전교인 연합수련회에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관심과 아버지 이 마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